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호산나 찬양대회에도 다시 한번 주님의 능력이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디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갑자기 11월에 눈이 와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만큼 추위가 가까이 왔는데 그럴수록 우리가 더욱더 항상 주님께 세우신 몸 관리를 잘 하시고 건강을 유지하시고 그래서 항상 어느 순간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후반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죽으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5가지의 큰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거짓 선지자들, 거짓 메시아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들의 유혹에,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곳곳에 전쟁과 기근, 환란, 여러 자연재해들이 일어날 것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로 믿는 자에게 어떻습니까? 세상에 핍박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는 자, 그들 조롱하고 멸시하고 오히려 핍박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핍박을 이겨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믿는 자 안에서도 서로 불신과 다툼과 시기, 배신이 일어나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뭡니까? 이 세상에 악법이, 불법이 넘쳐나고 결국은 가장 중요한 사랑이 식어지는, 사라지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지켜 끝까지 깨어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삶, 주님의 자녀들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더 마지막 징조의 구체적인 더 특별한 징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세워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하게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아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거룩한 곳에 무엇이 섰다는 것입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이 마지막 날의 심판은 2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미리 이루어졌던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당시에는 예언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게 되면 70년, 주 70년에 이루어졌던 그런 말씀이었고, 또 다시 우리에게 임하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 70년에도 그러한 징조가 우리에게 보여졌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거룩한 곳은 어디를 말하겠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그 예루살렘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있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주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때 로마 많은 군대들이 바로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게 되었습니다. 그때 타투스라는 그런 장군이 5개월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을 공격했는데 주 70년 4월부터 9월경까지 그 공격을 개시 진행했던 것입니다. 근데 역사가의 기록을 보게 되면 5개월 동안 그 성을 에워싸서 전쟁을 치르다 보면 무슨 일이 있었냐?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고 식량이 떨어지고 많은 어려움과 서로 간의 증오가 생겨나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싸움을 치르지도 않았는데 그 안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서를 보게 되면 다락에는 기아로 인해서 죽어가는 여자와 아이들이 넘쳐났고, 심지어 길거리에도 늙은이들의 사체가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먹을 것이 어떻게 됐냐? 굶주린 여자들이 무엇을 먹게 됐냐? 자기의 젖 먹는 아이를 불에 구워서 먹게 되는 그러한 일이,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했냐?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그 성전에 이 타투스 장군이
독수리가 새겨진 그 군기를 붙잡고 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도 들어올 수 없는 이 성전에 그가 군사들과 또 우상이 새겨진 그 군기, 깃발을 들고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제사였냐? 당시에 로마 신들을 향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가장 신성한 곳에 거짓된 제물을 그곳에 올리고 이 신성한 곳을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채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냐? 사라지게 되었던 것이에요. 역사 속으로 이스라엘 나라는 사라지게 되었고 그 유대 민족은 곳곳에 뿔뿔이 흩어져서 2000년 동안 사라진 민족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예언이 바로 증명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이제 우리 이후에도 이루어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세우신 거룩한 곳, 그것은 어디를 말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 교회에 무엇이 세워진다는 것입니까? 이 마지막 멸망의 때에는 가증한 것들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교회에 거짓된 우상들, 거짓된 것들이 가득 차는 그런 세상으로 변화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문 닫고 또 교회가 부도나서 경우 어떻습니까? 이단들이 그 교회를 사들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라고 이름을 걸고 뻐젓이 교회에다가 이단을 섬기는, 교주를 섬기는 그러한 곳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유럽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문 닫고 그것이 무엇으로 변하고 있냐? 술집이나 카페나 클럽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처가 오히려 술을 마시고 또한 춤을 추며 또한 방탕과 타락으로 일궈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점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멀쩡한 교회인 것 같지만 그 안에서도 자신의 욕심과 또한 자신의 것을 채우는, 자신의 명분과 또한 자신의 권세를 채우고자 하는 그런 교회로 바뀌고 있는 것이 이 세대의 모습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임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교회를 지키기를 원하는 것이고 진실로 주님 앞에 온전한 교회로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넘어지며 또한 멸망한 것으로 바뀔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 주님의 교회로 남아있도록 우리가 붙잡고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의 모습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방의 교회는 성도가 없어서 문을 닫는 교회가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 심지어 도심에 있는 교회도 젊은이들 또한 아이들이 없어서 그 교회의 미래가 조금씩 없어지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믿음을 지키고 이 교회를 붙잡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나가도록 인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의 때가 가까워짐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믿음을 지켜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과 자녀들 또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끝까지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 보면 이 환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이 환난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큰 환난이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자, 시작.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마지막에 임하시는 이 멸망의 때, 이 심판의 때에는 아이 벤 자, 젖 먹는 아이에겐 가장 큰 환난이 될 것이고 심지어 안식일, 겨울에 미치지 않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겨울이 사계절 중에서 가장 힘든 때죠. 심지어 안식일에는 어떠한 것도 행하지 말라고 지키는 날이기 때문에 그 환난의 때가 이날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환난은 너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큰 환난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겪어보며 살아왔습니까?
어떤 어려움들을 우리가 경험해 보셨습니까?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에 또 온 세계에 있었던 큰 환란은 코로나였죠. 3년에 걸쳐서 경기가 어려워지고 또한 함께하는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모임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 이전엔 또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60년대, 70년대는 보릿고개, 가난의 시절을 보내기 위해 있었던 어려움이 있었죠. 또한 그 이전에 6.25 전쟁과 일제시대 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참상과 고난들, 아픔들, 자유가 없어지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것이 우리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는 그때의 환난보다, 그때의 고난보다, 그때의 어려움보다 더 클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이 엄청난 재앙과 멸망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지막 때의 멸망, 이 심판을 통하여 믿는 자가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 뭐 그럴 때도 있었지.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는 다시 회복되니까 굳이 뭐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있겠어?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바라볼 때가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제 눈이 왔는데 눈의 오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겨울을 빨리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이들은 에이 뭐 눈이 오면 또 날씨가 금방 풀린대. 괜찮아. 아직 11월 달이야. 그러면서 차츰차츰 묻어내지고 미루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멸망의 때가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께서는 깨어 기도하며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괜찮아. 아직까지는 살만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라며 우리가 무심하게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무 무서워 떨며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 많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야, 어디 전쟁이 일어난대. 우리나라에도 전쟁이 온대. 어떤 돌림병이나 전염병이나 또한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환란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지? 항상 초조해하고 공포스럽고 또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멸망을 예고하면서도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여러 환란이 일어나는데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은 우리에게 절망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그 절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잃게 만들고 또한 소망을 잃게 만들고 하나님부터 떠난 인생이 되게 하도록 인도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는 거, 또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이 마지막 때를 예비하시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주님의 재림이 그 가운데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30절부터 31절 말씀은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자, 인자가 하늘에서 오실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택하신 자들, 끝까지 남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하나님 품으로 모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바로 마지막 때, 심판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심판의 때는 큰 환란이 있지만 그 환란으로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심판 이후에는 무엇이 임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나라가 임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두려워하지도 말고 너희가 또한 잠자지도 말고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주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리며 믿고 믿음을 지키라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주님의 오실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경기가 어려우다 보면 많이 힘들고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침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수능생들 수험을 치렀는데 어떤 학생들은 그렇습니다. 이제 수능일이 며칠 안 남았는데 포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젠 지겹고 성적도 안 오르고 이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임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을 포기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조금만 더 버티면 되는데, 조금만 더 힘을 내면 되는데, 그 수고한 만큼의 결과와 보람과 또 성적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참지 못하여 포기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큰 환난 속에서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며 인생을 포기하고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갈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깨어 기도하며 믿음을 지키며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표대가 있지 않느냐? 내가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핍박과 환난이 있겠지만 나는 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절망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주님의 그 뜻을 바라보며 그 모든 것을 내가 헤쳐나아가 주님께 나아갈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있을 그 모든 어려움과 역경들,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끊임없이 낙심케 하며 우리를 절망케 하며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지라도 두렵게 할지라도 우리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주님의 날을 소망하며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운 겨울 같은 우리가 그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믿음을 잃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가운데 임하는 그 영광과 그 축복, 그 하늘의 놀라운 것을 소망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끝까지 너희가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너희가 붙잡고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다른 희한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 마지막 때 너희는 물건을 가지러 집 안으로 들어가지도 말고 겉옷을 가지러 밭으로도 나아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아멘. 자, 이제 이 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을 때, 이 마지막 멸망의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 물건을 가지러 집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겉옷을 가지러 밭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전쟁이 났는데 누가 도망가는데 바쁜데 피신하느라 바쁜데 누가 집 안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아무리 귀한 물건이 있어도 그렇게 하진 않죠. 왜냐하면 목숨을 건져야 되니까, 내 생명을 지켜야 되니까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옷이 밭에 있어도 내 목숨을 지켜야 되는데 밭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죠. 근데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세요. 밭으로 돌아가지도 말고 집 안으로 돌아가지도 말아라.
그 물건과 겉옷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사람이 없는데도, 당연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집안의 물건과 밭에 둔 겉옷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세상에 쌓아놓는, 또 세상에 우리가 집착하는 세상적인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돈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명예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힘과 능력, 권력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것을 마음에 두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아유,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지 저는 절대 세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지 세상에 돈이든 권세든 명예든 그것이 무슨 저에게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실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곳에 마음을 두며 또 집착하며 또 그것에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집으로 돌아가서 물건을 챙기는 것에, 밭으로 돌아가서 겉옷을 챙기는 것에 우리는 집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새 한 설문조사에 보니까 17개 나라를 대상으로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 5가지를, 첫 번째부터 5가지를 한번 선택해 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선진국이나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제 17개 나라의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대부분 5번째 해당되는 것이 무엇이냐. 해당되는 것이 보통 취미생활, 그리고 어떤 때는 자신의 건강, 그런 것들을 5번째로 이제 해당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부터 4번째까지는 이제 각 나라마다 이제 좀 순위가 바뀌게 되었는데, 어떤 나라에서는 친구를 4번째로 하고, 또 어떤 나라에서는 직업을 3번째로 하고, 또 어떤 나라에서는 물질적인 풍요를 또한 2번째나 3번째로 놓는 그런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공통적인 것은 무엇이냐? 17나라의 대부분의 공통점은 첫 번째 우선순위를 뭐로 뒀냐? 뭐로 뒀겠습니까? 첫 번째 우선순위를 가족으로 뒀다는 거예요. 가족. 그래, 아무리 중요해도 가족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내 아내와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님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중한 것이다라고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렇지 않은 나라가 있어요. 첫 번째 우선순위를 가족으로 두지 않는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첫 번째 우선순위를 뭘로 뒀겠습니까? 물질적인 풍요로 뒀어요. 물질적인 풍요. 우리는 겉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아유, 먹고 사는 거, 대충 먹고 살아도 되지. 돈이 많아도 그게 문제겠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살아가면서 속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가족보다도, 내 남편과 아내보다도 돈이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지 가정도 이룰 수 있고 한다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보다 물질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선순위를 생각할 때 이 우선순위는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얘기하지만 덧붙여서 무엇을 말하냐? 이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내가 과연 버릴 수 있느냐, 포기할 수 있느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족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나는 진짜 가족을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도 내가 포기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등산이나 여러 운동을 좋아하는데 가족이라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위해서라면 포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직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직업조차도 그래, 아무리 내 삶의 내 성취나 목적도 중요하지만 내 가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족을 위해서라면 내 물질까지, 돈을 위해서, 돈조차도 내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도 아낌없이 내가 버릴 수 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선순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하여 덜 중요한 것도 나는 포기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이 우선순위에 무엇이 빠져 있느냐? 17개 나라의 우선순위에 뭐가 빠져 있느냐? 바로 신앙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들어간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5번째에 해당이 돼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미국이었어요.
미국만이 순위로 5번째로 신앙을 포함시켰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믿음은 그 어떤 것과도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건강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권세와 힘과 능력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나아갔을 때, 영생의 그 구원 가운데 나아갔을 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그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습니까?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조건이 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아닌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을 보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환난의 때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빽입니까? 돈입니까? 내 권력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16절 말씀에 다음 같은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환난의 때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 기근과 재앙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핵전쟁이 터지고 여러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땅속 깊은 곳이나 도망쳐로 가야 되는 거지 산으로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산으로 올라가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 산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보이는 산이 아니라 이 산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와 우리의 보호자 또한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8편 1절과 2절 말씀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고 또한 나의 반석과 요새가 될 뿐만 아니라 나의 산성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나의 산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산들은 대부분 바위산입니다. 그 바위산 위에다가 성을 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산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가장 피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것, 그곳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산성이 어디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시편 9편 9절 말씀에도 다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면 여호와는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요 환난 때의 산성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지막 때 주님만이 우리가 머무르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시편과 잠언에 말씀면 하나님이 산성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실로 이 마지막 재앙의 때, 이 심판의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쫓아가며 하나님 안에 머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세가 너희를 지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오직 주님께 마음을 두며 주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위대한 인물 중에서 믿음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버지가 되었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주님께서 지시한 곳으로 갔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인 것이죠. 내 이삭을 하나님께 나에게 바치라고 명령했을 때 그것은 참 쉬운 것이 아닙니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나의 목숨을 바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더 중요한 아들을 바친다는 것,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 날 짐을 꾸리고 아들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곳에 번제단을 만들고 아들을 붙잡고 아들을 묶고 그곳에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을 받으셨어요.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그 마음을 통해 받았던 거예요.
아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그 숯불에서 순양을 하나님께서는 잡게 하시고 그 순양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리도록 예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신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목숨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재산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아버지로 세우시고 그 하나님께 선택한 진실로 하나님의 높은 영광의 자리에 축복된 자리로 그것에 임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자신의 모든 것까지도 바칠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더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채우시고 인도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 너희는 무엇을 바라보고 또 무엇을 위하여 너희는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섬긴다면 너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선시 여기는 것조차도 너희는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 또 주님 안에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나의 것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러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타협할 때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 더 좋은 것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과 타협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직분자가 잘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거, 수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그거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잘 하시면 되는 거지 굳이 나만 잘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 목사님이 잘 이끌면 되는 것이지 제가 굳이 거기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전도하는 거, 그 전도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나 잘하는 거지 제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굳이 저까지 하겠습니까? 은사도 없고 달란트도 없는데.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는 사람들, 그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하는 것은 없을지라도 내가 진실로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두 랩돈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오실 그 날, 그 재림의 그 소망의 날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주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몇 년 전에 한 섬겼던 교회에서 한 그런 집사님이 계십니다. 말기 암 환자로 이제 남은 인생을 고생하셨는데 이제 매 주일마다 주간마다 이제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좀만 더 잘 알았으면, 좀만 더 깨달았으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내가 믿음이 약했을 때는 진짜 세상의 것들,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고 그것만을 쫓아 살아갔는데, 이제 내가 암에 걸려서 며칠을 못 산다고 하니까 내가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내가 얼마나 헛된 것을 쫓았는지 이제 깨달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내가 섬기지 못하며 세상 것만 쫓았다고, 하나님께서 남은 인생을 좀만 더 덧붙여 주신다면 내가 진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끝까지 목숨을 바쳐 섬기고 사랑하고 주님을 따랐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후회스럽다고 저희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몇 날, 며칠을 더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이심을, 또한 믿음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또 오직 주님 안에 거할 때만이 진실로 우리 앞에 모든 큰 환난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남은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와 또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의 길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믿음을 지켜서 주 앞에 남은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헌신하며 주 앞에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